기록합니다. 에스라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했으니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아멘. 기타를 좀 다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춥지 않으시죠 이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라서는 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 패망한 뒤에 70년 만에 포로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성전이 재건되는 기적적인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후 다시 한번 에스라가 포로를 이끌고 2차 귀환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를 가서 보면 3차 포로 귀환이 또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에 걸친 포로의 귀환을 통해 이스라엘은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또 성벽까지 새롭게 중건이 되므로 국가로서의 위상을 다시금 회복해 나아가게 됩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완전히 패망하여 무너지고 없어졌던 한 나라가 멀쩡하게 다시 일어서게 되는 참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에스라 1장을 보시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의 왕이 된 고레스가 각 나라 민족의 고유한 종교를 인정하고 강제로 혹시 이주되어 노예가 되어 있는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겠다. 칙령을 반포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 약 5만여 명에 가까운 인원이 1차로 유대에 돌아옵니다. 오늘 사진을 좀 몇 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대형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사이러스 실린더라는 것입니다. 사이러스가 이제 영어로 하면 고레스죠. 키루스라고 발음을 하기도 하고 우리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고레스 왕의 실린더 원통형으로 된 이 점토입니다. 여기에 쓰여진 것이 고대의 문자예요. 이 내용을 쭉 해석을 해보면 에스라 1장의 기록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 기록의 신빙성을 우리가 지난번 히스기야 터널도 그렇고요. 이 사이러스 실린더 역시 성경의 기록이 이게 우리가 충분히 사실로 역사적인 진실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케 해주는 또 하나의 증거물입니다. 이렇게 돌아온 1차 귀환자들을 통해 우여곡절 끝에 황폐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죠. 솔로몬 성전만큼 화려하고 큰 규모는 아니나 다시금 주님께 제사하고 절기를 지키며 주님을 섬기게 되는 이 성전의 회복, 이스라엘 백성들의 멎었던 심장이 다시 뛰는 것과 같은 오랜 세월, 오랜 기간 멈춰있던 심장이 다시 살아나 뛰기 시작했다라고 비유할 수 있는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렇게 성전이 재건되기 전입니다. 도착한 이 1차 귀환한 백성들의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오늘 본문 그 에스라 3장 1절을 보시면 돌아온 백성들이 우선은 다 각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앞으로 정착해서 살아가기 위한 터전을 마련하는 일에 애를 쓴 것이죠. 전쟁으로 패망하여 폐허가 된 땅에 아무 보장도 없이 오직 믿음으로 이 성전 재건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순종하며 돌아온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각자 자기 삶의 터전을 이제 새롭게 일구고
정착할 그 여건을 이제 마련하는 그 일도 얼마나 힘겨웠습니까? 예, 아무것도 없는데 새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러던 중에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여기 1절에 일제히 모였다. 예, 돌아온 백성이 다 한 마음이 되어 한 사람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는 거죠. 일곱째 달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을까요? 이스라엘의 7월은요, 우리로 치자면 요즘입니다. 바로 요즘 늦가을 추수하는 시즌. 이때가 이스라엘은요 새해입니다. 그래서 7월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렇죠? 세 가지 절기가 이 7월에 다 모여 있어요. 예, 7월 1일은 새해 첫날입니다. 나팔절이라고 하죠. 그리고 7월 10일은 속죄일입니다. 하루 온전히 금식하며 특별한 집회를 가지죠. 그리고 이제 7월 15일부터는 또 일주일 동안 초막절 절기가 있습니다. 지금 돌아온 백성들이 그동안 포로로 먼 나라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전혀 챙기지 못했던 이 새해 첫날에 유대 절기로부터 시작하여 속죄일과 초막절을 여호와 앞에서 비로소 지키려고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온 거죠. 돌아와 맞이하는 첫 번째 절기입니다. 공교롭게도 새해의 시작이죠. 그야말로 새 출발을 하는 참 뜻깊은 계기이죠. 그래서 이 절기만큼은 다 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주님을 경배해야 되지 않겠는가? 돌아온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일치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너나 할 거 없이 지금 한 사람처럼 예루살렘으로 모인 겁니다. 물론 지금 돌아온 지 몇 달도 안 됐습니다. 성전 재건은 기초공사조차 시작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새해 첫날 함께 모여 나팔절을 비롯하여 이 절기를 지키려고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단을 성전이 있던 그 시온산, 성전 뜰에 지금은 뭐 아무것도 없죠. 성전 건물도 없고 제단도 없습니다. 그 성전이 있던 그 폐허가 된 그 터에 제단의 그 흔적만 겨우 남아있는 바로 그 자리에 드디어 70년 만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자,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에스라 3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주변 여러 나라들이 지금 이 유다 나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다시 재기하게 되면 자기들에게 혹 불이익이 닥칠까? 혹시 그들의 입지가 좀 좁아지거나 약해지지는 않을까? 두려워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는 물론 주변의 여러 족속들이 다 하나같이 지금 이 돌아온 유다 백성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복원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수단 방법 안 가리고요. 이 성벽과 성벽 재건을 막으려고 온갖 방해를 놓고 해방을 합니다. 그래서 참 성전 재건에도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성벽을 재건하는, 중건하는 과정도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이때는 성곽이 아무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외적들이 쳐들어오면요, 무방비 상태로 그냥 당하는 거죠. 얼마나 위험하고 위태로운 상황입니까? 돌아온 백성들이 왜 이제야 제단을 쌓을 수밖에 없었는가? 제단 하나 쌓는데도 지금 왜 이렇게 떨며 두려워하는가? 그렇죠?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안하고 어려운 환경과 여건이었음에도 아직 성전의 기초도 놓지 못했는데, 그러나 최소한 제단이라도 먼저 쌓고 우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7월 1일 나팔절을 지키면서 돌아온 백성들이 모두 함께 처음으로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은 새해 첫날이요,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부는 날이다. 그래서 나팔절입니다. 안 넘어가네요. 이게 양각 나팔입니다. 양뿔을 갖고
그 속을 이제 비워내서 이렇게 나팔을 만든 쇼파르 또는 쇼페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나팔도 있습니다. 작은 것도 있지만 그죠? 양뿔이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크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불면 소리가 저는 소리가 뭐 변변하게 이게 소리가 날까 그랬는데 여러분 한번 유튜브를 찾아서 양각 나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웅장한 무슨 오케스트라의 그 호른이나 그런 트럼본 같은 아주 꽤 웅장한 그럴듯한 소리가 납니다. 이거를 크게 불어서 전쟁의 그 위급한 상황도 경고를 하고, 그렇죠? 새해 첫날에는 이거를 길게 울려 불어서 새해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거죠. 예, 그래서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절은 제사장이 이제 양각 나팔을 부는 그런 광경인데요. 이 메시아가 여러분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주로 강림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나팔절에 이 부는 이 나팔 소리는 메시아의 강림을 상징하는 그러한 나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의 흐름은 계속 연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한 달씩 뭐 11월, 12월, 그렇죠? 또 해도 2025년, 2026년 우리가 구분을 해놓은 거죠. 사실은 이게 구분이 안 되고 그냥 싹 지나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한 달씩 원력을 만들어서 11월이구나. 이제 다음 달에 12월이구나. 시간이 지나가는 걸 우리가 인식해요. 해가 이제 곧 바뀌겠구나. 2025년도가 이제 지나가고 2026년도 새해가 오는구나. 왜 이렇게 특별한 새로운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까요? 우리에게 종말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종말이 다가온다. 시간의 끝이 있다. 우리 인생도 마지막 순간이 다가옴을 기억하도록 이 우주의 시간에도 마지막 종말이 있어. 그 오메가의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재림의 주이신 주님이 심판하신다.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서야 할 것을 잊지 않고 의식하며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체크하고 달과 해와 날짜를 표시해가며 사는 거죠. 이 시간이 계속해서 무한정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새해 첫날 나팔을 울리면서 나팔절을 지키며 종말을 기억하고 종말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한 절기가 바로 이 7월 1일 나팔절입니다. 우리도 이제 또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제 2025년도를 보내고 또 새해를 또 맞이하게 되겠죠. 여러분,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내가 상상하고 예상하는 그러한 그 시간보다 훨씬 더 길 수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올해가 지나면 저의 이 하늘비전교회에서의 사역의 은퇴가 만 8년 이제 딱 남았습니다. 2026년도부터 시작해서 만 8년. 그러면은 제가 만 65세가 돼서 제가 교회 사역을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이걸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 시간을 어떻게 채워가며 인생의 길을 어떻게 주님 앞에서 걸어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의 모습일까? 말씀 앞에서 생각해야죠. 고뇌하고 고민해야만 합니다. 그런 종말론적인 자세로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주어진 이 하루가 참 귀하고 고맙고 또 하나님께서 내 곁에 두신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또 교우들이 참 감사하고 귀하고 고마운 거죠. 여러분, 우리 한번 서로에게 고백하십시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참 고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서로에게 이 고마운 마음과 감사를 표현하면서 오늘 여기서 천국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가장
가장 원하시는 그런 바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돌아온 백성들은 아직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이 7월 10일 속죄일을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예, 원래 이 속죄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를 온전히 금식하면서 이날 두 가지 중요한 행사가 있죠. 예, 염소 2마리를 가져다가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로 구별을 하죠. 그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이제 그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그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는 그 휘장과 문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이 속죄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림으로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온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죠.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주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게 한 복음의 메시지죠. 예,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래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 속죄소에 피를 뿌림이 없이는 대제사장도 살아나오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율법대로 피를 뿌리고 죽지 않고 다행히 거기서 무사히 지성소에서 살아나오는 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 이르러 무덤에 계시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여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오는 것과 같은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죠. 예,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주님의 피로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주시는 이 메시아의 구원,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 바로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피를 뿌리고 살아나오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선명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남은 또 한 마리 염소가 있습니다. 이 염소가 무슨 염소일까요? 예, 이 염소는 바로 아사셀을 위한 염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사셀 염소 위에 제사장이 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백성들이 다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아사셀 염소에게 다 짊어지우는 거죠. 그 다음에는 한 사람이 이 아사셀 염소를 끌고 빈 들로 멀리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예, 아사셀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떠나보낸다, 완전한 제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소를 끌고 멀리 황야로 이끌고 간 다음에 벼랑 끝 낭떠러지에서요, 이 염소를 밀쳐서 떨어뜨립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보내는 거죠. 그냥 황무지에 광야 그 빈들에다가 버리고 와도 돼요. 그래도 이 염소는 죽습니다. 그렇죠? 물을 못 마셔서 죽든지 굶어 죽든지 들짐승의 밥이 되어서 죽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대충 끝내고 오는 게 아니고요, 굳이 땅 끝으로 천길 낭떠러지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멀리 떨어뜨려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완벽하게 버려지고 끊어지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완벽하게 제거되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형벌이 우리에게서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완벽하게 떠나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 아사셀 염소입니다. 아무 죄도 잘못도 없는 이 아사셀 염소가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 이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나를 다시 하나님과 이어주시려고, 예, 아사셀 염소처럼 내쳐져서 버려지고 끊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은 마치 그 아사셀 염소가 천개가 떨어지고 던져지는 것과 같이 그렇게 버림을 받고 배신을 당하시고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예. 얼마나 주님도 무섭고 두려우셨으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이 솔직한 당신의 심경을 피력하셨죠. 내가 너무 슬프고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 예. 그래서 나랑 같이 좀 기도해달라.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셨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주님은 아사셀 염소가 걸어간 그 길을 가신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내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연합되는 생명과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내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완전히 제거되고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과 영원한 저주와 형벌이 나에게서 완전히 떠나가게 된 것이죠. 예.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에이 뭐 그렇게 감사할 일이 있다고, 힘들기만 한 한 해였는데 괴롭기만 했는데 뭐 지금도 여전히 감사할 조건이 잘 눈에 안 보이는데, 혹시 그런 어려운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아사셀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살리려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버려지고 끊어져서 끔찍한 저주를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묵상하시고 또 묵상하십시오.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친히 아사셀 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외롭게 홀로 남아 만일 하나 아무도 기억해 주는 이가 없이 쓸쓸하게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럴지라도 내 인생은 실패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아사셀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분이 나를 기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손을 잡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승리와 영광과 빛의 나라로 이끄십니다. 이 땅에 어떤 소망도 다 사라지고 세상에서는 그 어떤 누구도 무엇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 한 분이 내 곁에 계시면 그러면 성공입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면 여러분 그게 대박이죠. 로또가 대박이 아니고요. 예, 천국은 영원히 외롭지 않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사랑이 완성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는 아직도 우리에게 죄가 남아있어서 완벽한 사랑, 완전한 하나됨과 연합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끼리 같이 살아도 얼마든지 외로울 수 있습니다. 서로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 되고 연합하는 일이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예. 그러나 천국은 마음껏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껏 하나 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가 되고 완벽하게 연합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매일 잔치를 하는 거죠. 예.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천국은 영원토록 외롭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아무리 감사할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우리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기뻐하며 감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이 소망을 가지고 지금부터 미리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인생이 가장 복된 이유인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공동체가 아직 성전이 기초공사도 지금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금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아사셀 염소를 가지고 빈들로 나가는 일도 나중으로 혹시 미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에 관한 자세한 기록이 없어요. 속죄일이 어떻게 됐는지. 그러나 아마 금식은 최소한 가능했을 것입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겠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렇죠? 에스라 3장 4절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이 초막절은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불리는 이스라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유대의 7월은 늦가을 추수기죠. 그래서 포도, 올리브, 한 해 농사지은 열매를 추수하여 그 추수한 곡식을 저장한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오며 장막 생활을 했던 때를 추억하도록 한 주간 집 바깥에 초막을 짓고 춥고 불편하지만 일주일간 텐트에서 야외 취침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임시초소를 만들어 놓고 일주일간 여기서 지내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같이 종려나무 가지 같은 거를 위에다가 씌워놓고요. 큰 파피루스 갈대 이런 것으로 광야의 장막처럼 이렇게 임시초소를 재현해 놓고 여기서 한 주를 지내며 과거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는 나그네였음을 회상하는 거죠. 어린 자녀손들이 묻지 않겠습니까? 아니 왜 추운데 우리 이런 데서 불편한 데서 이렇게 지내야 돼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나 또는 엄마 아빠가 자녀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예, 옛날 이집트에 파라오라는 임금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 출애굽의 구원의 이야기 6월절에 모든 애국과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다 심판을 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들을 위하여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려 우리의 장자들이 다 구원을 받은 그 6월절의 이야기 홍해가 어떻게 갈라져서 우리가 마른 땅처럼 그 홍해를 건너고 결국은 그 물이 다시 합쳐져 쫓아오던 모든 파라오의 군사들이 다 거기서 전멸을 당했는지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를 여기서 이야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광야에서 바로 40년 동안 이런 장막을 짓고 40년을 이 약속의 땅까지 오게 된 거다. 거기서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우리가 그 물을 마셨고 만나를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우리가 그걸 먹고 40년 동안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우리의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 약속의 땅에 정착하여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셔서 이 오늘 풍성한 추수,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가능했다.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다는 거죠. 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편안하고 편리한 것 하나하나 그냥 당연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당연하게 여기고 지나쳤던 그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특별한 가치와 의미를 지니게 되는 거죠. 이것이 감사의 신비입니다. 당연한 것들이 특별해지는 감사의 신비. 여러분 이것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의도였던 거죠. 오늘날 현대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지킬까요? 예, 지킵니다. 예, 이렇게 마당에다가 이 뒤에 차가 보이시죠? 예, 정원에다가 이렇게 텐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씌워 놓고 일주일을 여기서 지내는 거예요. 독실한 유대교인들은. 예, 그러면서 그들의 과거의 모든 스토리들을 하나님의 그 크신 능하신 손으로 역사하신 그 이야기들을 자녀손들과 함께 나누는 거죠. 한 해 중에 제일 충만하고 모든 것이 가장 풍족하고 풍성하고 풍요로울 그때 하나님이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거예요. 예, 이것이 저절로 우연히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과 은총을 만끽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추수감사절을 미국 청교도들이 시작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들이 신대륙에 가서 첫 추수를 하는 그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으로 미국의 그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이 시작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래 이 감사절은 그 이전에 이렇게 아주 더 오래전 옛날부터 구약시대의 유대 백성들의 초막절이 바로 이 감사주일의 원조인 거죠. 특히나 여러분, 지금 돌아온 백성들이 지키는 이 초막절은 70년 만에 처음으로 지키는 초막절입니다. 저들의 지난 70년은 마치 더 옛날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나 다름이 없는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제2의 출애굽을 하는 것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몇 개월 동안 마치 40년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당도했던 조상들 같이 페르시아에서 2차 귀환 때 보니까 약 한 5천여 명의 백성들이 1500km를 걸어서 약 4개월의 대장정을 마치고 천신만고 끝에 고향에 당도하더라고요. 그러면 10배나 되는 약 5만 명의 백성들이 1200km를 걸어야 했으니까 아마 2차 귀환보다 1차 귀환이 좀 더 오래 걸리지 않았겠나. 한 5, 6개월 걸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무사히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하게 도착하여, 아직 성전 공사는 기초도 시작하지 못했지만 드디어 처음으로 이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나팔절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속죄일에 함께 모여 금식하며 그리고 이제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회가 깊었을까요?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요.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자원하여 예물을 바칩니다. 자, 3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에스라 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렸다. 여기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누가 강요하거나 또는 의무적으로 다른 사람이 책임을 부과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지금 돌아온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에 감사하고 감동과 감격이 충만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는요, 성전도 없습니다. 달랑 제단 하나 쌓아놓고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뭐 가진 게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다 페르시아에다가 두고 왔습니다. 돌아온 고향에는 지금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이 다시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소망으로 지금 새롭게 출발하고 새롭게 시작하며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감사주일이 우리에게도 영적인 초막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지난날을 회고해 보십시다. 내가 믿음이 없었을 때, 그리스도 밖에 살고 있었을 때 얼마나 허탄하고 얼마나 허망한 삶을 살고 있었는가. 저는 그때 어린 시절이었습니다만 지금도 주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 가정의 그 모습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냥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그냥 지옥이었어요. 아, 지옥을 굳이 죽어서 갈 필요가 없다. 여기가 바로 지옥이다. 예, 저는 고통스러울지라도 일부러 종종 그때를 회상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큰 것인가. 자연스럽거나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분 한 분이 참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감격과 감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아사슬이 되어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여 완벽하게 멀리 떠나보내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십시다. 예, 그래서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다시는 외롭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실 그 천국의 소망을 기대하며 감사하십시다. 예, 그 소망으로 인하여 오늘을
기쁘게 살아가십시다.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존재인가를 잊지 말고, 절대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요. 고백하시자고요. 참 고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당신이 있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고 기쁨과 감격 속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하늘비전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찬송 한 장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